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2가 들으라 울어라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6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읽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엘서에서는 여러분 이제 괄호합니다. 요엘서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성령의 시대의 개막과 교회의 태동,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등 신약 시대의 거의 모든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까지 괄호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엘서를 가리켜 주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작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이미 성령의 강림과 사역에 대해 예언했다 해서 주칩니다.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곧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강도를 점차 더하면서 찾아올 메뚜기 재앙을 맞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험이 크게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앙은 경제적인 손실까지 있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예배가 패해지고 봉사와 섬김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연거푸 밀려와서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연거푸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는 국가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땅의 모든 주민들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 임할 대재앙을 예언할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대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먼저 주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말 메뚜기 대재앙의 원인은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요엘 선지자는 주칩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된 재앙,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줄치고 동그라미 2번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에 위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나아가 소망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3번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혹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칩니다. 요엘 선지자는 재앙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반드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쳐놓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따라서 이제 재앙을 앞두고 또 재앙 중에 있다면
여러분을 살리고 앞으로도 살게 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부터 간절히 바랍니다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듭된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서 울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랄로, 이는 단순히 슬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참회하라,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참회, 회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즉 이제 주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재앙이 찾아와 몸과 마음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눈물로 철저하게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 가로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눈물로써 철저하게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커도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의 참회와 통곡을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재앙 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거듭된 재앙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부르짖으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자크로, 이 단어의 의미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다입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재앙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그라미 칩니다. 함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으라. 합심하여 기도해라.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부르짖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함께 모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앙 중에 혼자서 애태우지 말고 교회와 함께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은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마치 지진 후에 쓰나미가 몰려오듯 연속해서 찾아오되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앙 앞에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울며 철저하게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깊은 수렁과도 같은 재앙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감사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봅니다. 1번, 신학자들이 요엘서를 구약 성경 안에 작은 신약 성경 또는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이지만 이 예언서 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최종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는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사역에 대한 예언 또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 우리의 몸과 마음,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미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소망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재앙 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으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중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듭된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